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3계명을 살펴보는데요. 오늘 이 제37주일도 역시 3계명의 내용을 다룹니다. 이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에 관한 내용인데,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예배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서 가장 으뜸이고 핵심이 됩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셔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도록 만드십니다.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시리라 라고 말씀으로 약속하셨기에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불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기에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져 나갑니다. 또 장차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을 뵐 때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될 것입니다. 이 하이데델 요리문답은 1563년에 작성이 된 요리문답인데요. 당시 문답들이 52부분, 곧 52주일 분량으로 이 내용이 나눠졌습니다. 그것은 1년 내내, 1년 동안 매 주일마다 이 요리문답을 배우려 했기 때문에 이런 구조로 진행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제3계명은 다른 9계명과 달리 두 주일에 36주일, 37주일 두 주일로 문답이 나눠지게 됩니다. 물론 다른 문답들보다 문답 수가 또 많아서 그럴 수가 있는데, 문답 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제3계명의 당시에 대단히 중요했다는 것을 영어로 말해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중요했던 이유가 뭐냐? 그 주제가 아마 맹세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이 보이는데요. 중세 말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계사 보면 중세 말기는 유럽 전체가 하나의 교회예요. 유럽 전체가 바티칸을 중심으로 전체가 하나의 교회였는데, 그 교회다 보니까 국가의 요구에 따라 맹세하거나 또 성인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일이 항상 비일비재했던 겁니다. 사실 이런 관행이 우리에게 굉장히 낯선 그런 문화잖아요. 맹세 자체에 대해서 또 그렇게 우리 크게 생각하지 않는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참 낯선 얘기가 들려집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에 살핀 대로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기를 장차 모든 입이 맹세하게 할 거라고 말씀하세요. 메시아를 보내서 인생의 하나님을 참으로 부를 일이 틀림없이 이루라 해 주신 겁니다. 그 일이 바로 우리 예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실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감사의 심정으로 37주일 문답, 101일 문답, 그다음 102문을 함께 하나님께 고백해 봅니다. 101일 문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건하게 맹세할 수는 있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요구하는 경우, 혹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복을 위하여 신뢰와 진리를 보존하고 증진시키는 데에 꼭 필요한 경우에는 맹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맹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며, 그러기에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도 이것을 옳게 사용해 왔습니다. 백임은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로도 맹세할 수 있습니까? 답, 아닙니다. 정당한 맹세는 오직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을 불러 진리에 대해 증인이 되어주시며, 내가 거짓으로 맹세할 때에 형벌하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예는 어떤 피조물에게도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101문, 102문을 함께 고백했는데, 이 두 문제로, 두 문답 속에서 우리가 세 가지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건하게 맹세할 수가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이 경건하게 맹세할 수 있는가라고 묻는 이 질문 뒤에는 질문하는 의도가 있어요. 어떤 거냐? 주님께서 성경에 보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서 또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하신 명령 때문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으면 당연히 주님의 명령을 따라 맹세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주님도 맹세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듯이 예수님 맹세를 하셨으면서 불구하고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을 것이 무엇인가 한번 우리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 3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옛사람에게만 한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하면서 죽게 지키라 했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백등상이며 예루살렘도 말라 이는 큰 금의 성이며 내 머리도 말라 이는 네가 한터럭도 키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이에서 지는 것은 악으로조차 나느니라. 예수님께서 율법 정신을 가르쳐주신 중에 하셨던 말씀이 한 대목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옛사람에게 말하라는 표현에 담겨 있는데요. 옛사람들, 곧 장로들이 말하는 것이 율법의 본정신을 다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당시 바리새인이나 백성들이 정작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바리새인이 결국 예수님 메시아를 잡아다 죽이고자 하는 데서 그 결과가 잘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을 가르친 것은 헛맹세를 하지 말고 네가 맹세한 것을 죽게 시키라는 겁니다. 여기 헛맹세를 하지 말라는 말은 근거가 있는 말씀이에요. 레위기 19장 12절에 나오는 대목인데요. 이 말씀은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하는 레위기 19장 11절 말씀과 한 달력을 이루는 데서 나온 대목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들은 당연히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죠. 그처럼 주의 이름으로 헛맹세를 하지 말아야 돼요. 이런 말씀이 있어서 옛사람이 헛맹세를 하지 말라고 한 것이니까 사실 별 문제가 없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죠? 자,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 보게 되면 이 옛사람이 가르친 맹세가 어떤 것을 알게 되면 또 사정이 달라지게 돼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겠지만은 하늘이나 땅이나 예루살렘이나 또 자기 머리를 들어서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키지 않아도 된다 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뭔가 맞는 것 같은데 뭔가 아리송하고 알쏭달쏭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주님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지 않아도 된다. 바로 그 맹세를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하늘이나 땅이나 예루살렘으로 맹세를 했다 할지라도 결국 그 모든 맹세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1절과 22절에 또 성전으로 맹세한다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라. 하늘이 사람보다 큰 것은 땅이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그 보좌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나에게 자기 머리를 두고 하는 맹세는 주님 보시기에 그건 맹세가 아니에요. 랍비들도 자기 머리를 두고 하는 맹세가 과연 맹세인가? 하고 자기들끼리 논쟁을 벌였다고 그래요. 율법에서 자기들을 깨닫지 못하니까 맹세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하는 것이라는 이 핵심을 놓치고 말게 되는 겁니다. 그런 어두운 마음에서 성전으로 맹세하면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성전에 있는 금덩이로 맹세하게 되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가르친 겁니다. 이런 걸 가르치는 서기관들을 향해 주님께서는 너희들은 우맹이요 소경들이다 하고 질타하시면서 도대체 어느 분이 크냐?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하고 반문하셨어요. 사실 금이야 성전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상 안에 우상을 섬기는 정각 안에도 금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의 금이 우상 정각의 금과 다른 가치를 지닌다는 것은 금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성전에 있는 거예요. 또 성전의 성전인 것은 그 안에 하나님께서 계신 사실 때문에 성전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율법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뵙지 못한 탓에 이렇게 조금만 생각해봐도 그런 어리석은 일을 행해만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를 하면서 결국 우리가 사울의 예를 보듯이 교회를 뺏겼던 거 아니에요. 이처럼 누구라도 주의 영광을 뵙지 않으면 누구라도 거룩한 일에 어두워지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교회를 염려하죠?
한국교회의 영향이 이유가 뭡니까? 말씀이 빈약하다 보니까 주의 영광을 베풀지 못하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베풀지 못하니까 이 강단에서 헛짓을 나가고 헛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인들 다 엉뚱한 데로 끌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한국의 아주 심각한 현실입니다. 혹시 어제 영광을 내가 베풀다 할지라도 때로는 오늘 거룩한 일에 더욱 어두워지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말씀이 늘스럽게 전해지고 또 말씀이 항상 새롭게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말하면서 사람의 생각을 쫓는 그런 어두운 데로 떨어지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맹세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옳다, 아니다 하는 그런 태도로 하는 것이 맹세예요. 사실 어떤 말이 참으로 입증할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증거가 있다고 한다면 굳이 맹세라는 것은 필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죠?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도 맹세할 일이 뭐 있겠어요? 더욱이 언약 백성이 자기 생명이 달려있거나 언약 백성의 졸음이 달려있을 경우에는 진실을 밝히려고 하지만은 밝히지 못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뭔가를 분명한데 그 증명할 길이 없어요. 이거 분명한 거짓이 없는데 내가 아무리 거짓이 없다고 얘기하더라도 안 믿으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라 말씀하시기에 하나님은 이렇게 어려운 현실을 살펴주시고 친히 재판장과 증인이 되어주시기를 우리가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셨으니까 만약 내가 말하는 것이 진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위해 벌을 내기를 원한다라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하나님께서 맹세로 진실을 밝혀서 구약교회가 진리를 위해 계속 선언하고 언약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단둘이 해주신 겁니다. 이런 고귀한 목적을 위하여 실로 간절한 태도로 맹세하게 하셨는데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그저 자기 말이 진실한 것처럼 진실하게 보이고자 맹세를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맹세를 도무지 하지 말고 옳은 것은 옳다, 그죠? 아닌 것은 아니다. 간단하게 말하라. 그걸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맹세하셨고 그때 맹세하시면서 진리를 말씀하셨어요. 십자가 지시기 전날이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서 신문을 받으셨어요. 가야바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내가 너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한다 하고선 네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네 입으로 말하라. 맹세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네가 네 입으로 말했다 하고 진실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그 사실을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과 언약 백성의 구원이 달려있기 때문에 주님의 증언이 때로는 악인들에 의해서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는지 잘 알고 계셨던 주님이지만은 그래도 기꺼이 진리를 밝히셨던 거예요. 주님께서 아버지와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가야바와 바리새인들이 그런 주님의 맹세를 이용을 해서 주님의 참된 증언을 이유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내어주고 말았죠. 사람의 죄가 얼마나 악한지가 이런 데서 드러나는 거예요. 백성의 지도자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이름을 악하게 사용해서 결국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죽이고 말았어요. 진실을 밝히신 주님을 신성모독한 죄인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처럼 주님은 오직 거룩한 사람으로 진실을 말씀하시고 권한을 받으셨어요. 바로 거기에 주님의 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나가는 길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런 주님을 받아서 비록 때로 원치 않는 오해를 받는 할지라도 진실을 말하고 또 미움을 받는 할지라도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신자의 도리입니다. 이것이 진실과 인애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나가는데요. 두 번째 주제, 국가가 국민에게 요구하는 맹세를 말씀의 근거에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주제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첫째는 국가가 국민에게 맹세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복을 위하여 진리를 증진시키고자 맹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첫째 경우는 기독교 전통이
짧은 또 기독교 전통의 역사를 갖고 있지 못한 우리에게는 좀 낯선 이야기입니다만은 성경은 국가의 통치자와 관원을 하나님의 종이라 부르고 선을 장려합니다. 그리고 악을 벌하는 권세를 하나님께 받았다라고 교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국가에 주신 특별한 권세가 있어요. 뭘까요? 바로 검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가정에도 또 교회에도 권세를 주셨어요. 그렇지만 국가는 가정이나 교회와 달리 심지어 사형이라는 것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국가의 권한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사형제를 두고 있지만 사실 사문화된 상황이잖아요. 여전히 논란이 여전히 있고요. 그렇지만 국가가 칼의 권세를 가진 것 자체를 문제 삼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우파든 좌파간에. 재판관도 사람이기 때문에 판결이 얼마든지 실수할 수가 있고 또 더욱이 국가 권력이 정치적 보복을 얼마든지 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정파에 따라서 정파의 이 논리에 따라서 자기들의 그 논리로 다른 사람을 정치 보복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가장 억울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사형제 폐지를 주장합니다. 우리가 옛날 군사정부 시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엉터리 재판에 넘겨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죽였습니까?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사형제 폐지를 요즘에 와서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혹 사형제가 폐지될지라도 국가는 어느 단체나 기구가 갖지 못하는 특별한 권세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국가에게 그만큼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 있을 때 아비멜렉과 이 군대 장관인 비골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요. 그리고 언약을 맺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창세기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맹세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건 그저 개인 간의 언약을 하는 게 아니라 국가 간의 조약을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어제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 또 회담을 하고 조약을 했고 또 어제 오늘 저녁에 미국을 가서 미국에서 또 이 대통령과 그쪽 대통령과 또는 우리가 이 조약을 맺게 되지 않아요? 그 국가간의 조약이란 말이에요. 그때 아비멜렉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면서 피차 맹세를 하셨습니다. 그 맹세의 이유는 뭐냐? 당시 우물 때문에 분쟁이 있었거든요. 요즘에 우물 같은 게 분쟁이 되겠습니까? 국가간에. 그때 당시에는 사실 중동 지역에 고대에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온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마치 요즘에 이 땅을 파가지고 시커먼 보물, 원유가 나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물 문제로 서로 분쟁이 있다 보니까 그것 지명을 부엘세바라는 말로 표현을 한 거예요. 이는 아브라함이 그럴 왕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를 시인한 걸 가리킵니다. 그럴 왕이 아브라함보다 희생 까닭에 군사가 있으니까 그에게 아브라함을 함부로 했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계신 것을 보고는 아브라함과 조약 맺는 것을 죄다라고 이 그럴 왕이 생각을 바꾼 거예요. 처음에 자기가 군사를 떼고 힘도 있으니까 아브라함을 함부로 막 하고 그냥 윽박지르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 함부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는 걸 자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 함부로 했다가 내가 죽겠구나 해가지고 아브라함을 찾아가지고 조약을 맺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처럼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순전히 자기 이익을 위해서 조약 맺기를 요구한 거지만은 아브라함 생각할 때 그 조약이 가나안에서 언약 백성으로 나아가는데 유익할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기꺼이 그 요구에 응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맹세한다 말을 합니다. 그처럼 국가가 국민에게 맹세를 요구할 경우에 그 요구가 합법적이고 또 더욱이 우리 신앙에 반하지 않는다면 신자는 얼마든지 기꺼이 맹세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구약 교회잖아요. 그렇지만 왕이 백성의 맹세를 요구할 경우가 있었습니다. 가령 사울 왕이 엔게디 황무지에 다윗을 잡으러 갔다가 자기 생리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큰 걸 보기 위해서 잠시 굴에 들어가요. 그런데 어쨌든 그 굴에 응하러 들어갔는데 거기에 다윗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한참 볼고 중에 마음 먹었으면 다윗이 그냥 그 사람 다윗 사울 목을 따도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냐고 그 옷자락만 살짝 베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사울이 그 사실을 알고는 잠시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와가지고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네가 나보다 의롭다 하면서 장차 나는 네가 왕이 될 거 안다 라고 말하면 네가 왕이 될 경우 내 자손과 우리 집안을 멸하지 않겠다 하고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라 하고 맹세를 시켜요. 자, 이런 사울 왕의 요구를 받은 다윗이 기꺼이 그 말을 받아서 맹세를 합니다. 비록 자기를 죽이라는 왕이지만 그렇게 요구하는 맹세가 하나님의 영광과 백성의 유익을 위한 것을 여겼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을 불러서 그렇게 하겠소 하고서 사역을 한 거예요. 이처럼 맹세로 진실을 밝히는 경우도 있고 또 맹세로 어떤 일을 틀림없이 이해하겠다라고 약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같으면 왕이 맹세를 요구할 때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으로 요구하지만 사실 우리나라 같이 기독교 전통이 없는 경우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뭘 요구하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을 얼마 전에 6월 달에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했는데 취임 선서할 때 미국 대통령처럼 성경에 손을 얹고 맹세를 하지 않아요. 다만 헌법 앞에서 충실하게 이 헌법을 지키겠습니다. 국민 앞에서 선서를 하죠. 만약 우리나라 신자가 공직에 나가서 선서할 경우에 비록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약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국가에 주신 권위를 존중하고 국법에 따라서 공직을 행할 것이고 내 자신이 불리할지라도 서약을 어기지 않도록 신져 나가는 것이 신자의 도리예요. 혹시 여러분들 이제 국회 인사청문회를 가끔 보잖아요. 거기 나가서 나는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만나서 맹세한다고 맹세를 해요. 그럴 때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처럼 진실을 밝히는 겁니다. 근데 요즘 보면 하나님 믿는 사람도 그 맹세를 뒤집어요. 자기의 유불리를 따라가지고 헌법재판소 안에서도 맹세를 뒤집고 또 국회 앞에서 맹세한 것도 뒤집고 대부분 다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다 뒤집어요. 신자의 양심은 사람에게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있는 코람되옵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것으로 내 자기의 위치를 항상 분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국가가 국민에게 요구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의 신자는 얼마든지 맹세할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1장 9절에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를 쉬지 않고 너희만 하며. 바울 사도가 로마서 처음에 은혜와 평강을 로마 교회에 빈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어서 로마의 교회를 위해 기도한다는 대목을 말해줍니다. 이처럼 사도가 날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기서 사도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라고 기도해요. 자기가 로마의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는 것이 진실이다. 밝히는 거죠. 하나님을 불러서 하나님을 자기의 기도의 내용에 증인으로 삼는 거예요. 다른 서신에서는 내가 너희를 감사하고 기도한다. 빌립보서나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나 데살로니가서 빌립보서 같은 데 보게 되면 맹세라는 말이 없어요. 단지 내가 너희를 감사하고 기도한다라고 밝힐 뿐이에요. 근데 로마서에서만큼은 내가 맹세까지 하면서 그 사실이 참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서신을 하면서 맹세까지 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굉장한 특이한 일입니다. 이거 뭐냐?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이 말에 암시되어 있어요. 이어서 그 10절 이하에 그 내용이 쭉 나옵니다. 사도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어찌하든 어떡하든 간에 너에게 나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했다는 겁니다. 사도가 사실 여러 번 로마 방문을
꾀했지만은 그때마다 길이 막혔어요. 지금까지. 게다가 사도 로마를 방문하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 있습니다. 그 목적은 우리 사람대로 스페인 선교와 붙어 있어요. 로마서 15장 23절 24절에 이제는 이 지방이 일할 곳이 없고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 스페인으로 갈 때 너에게 가라는 원이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라느니라. 사도가 3차 예거친 선교여행을 마치고 이제 로마 제국의 서쪽에 있는 제국인 스페인 지역에 선교하고자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뜻을 받던 것이라 여러 해 전부터 그 일을 준비해 온 겁니다. 그 뜻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로마의 교회의 도움이 사도적인 절세였던 거예요. 물론 그 이전에도 여러 차례 사도가 선교여행을 떠날 때마다 여러 교회의 도움을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처럼 스페인 선교를 위해서는 로마의 교회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런 까닭에 이미 여러 번 그 뜻을 알려고 방문하고자 했지만은 그때마다 번번이 그 길이 막혀버렸던 겁니다. 요즘 같으면 금방 이 어떤 사정을 금방 알릴 수 있잖아요. 인터넷 통해서 또 이메일 통해서 또 전화로 얼마나 전화할 수 있겠지만 당연히 달랐단 말이에요. 금방 사정을 전할 수 있는 지금도 얼마든지 우리 그렇게 할지라도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당시에 더욱 그런 오해가 만들어졌던 겁니다. 더욱이 로마의 교회는 사도가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직접 세운 고른 교회도 사도에 대해서 신박하게 오해를 했던 걸 우리가 보잖아요. 그런 걸 볼 때 로마의 교회도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직접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다 보니까 오해가 생기면 직접 세운 교회보다도 더 그 문제를 풀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그런 오해가 생겨서 스페인 선교가 장애가 되는 것을 사도가 크게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심정의 사도가 특별히 맹세의 방식으로 자신이 이번에 꼭 로마 교회를 방문할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꼭 방문하고자 하지만 내가 아무리 방문하고자 하는 뜻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가능하니 기도할 뿐이에요. 우리가 아는 대로 로마나라고 하는 일이 얼마나 사울에게 이 바울에게 험난했는지 몰라요. 사도가 도중에 목숨을 잃을 뻔도 한 일이 있었어요. 하지만 사도의 기도가 응답돼서 마침내 로마인의 교회에 방문하게 되고 감사하게도 이 교회가 사도를 아주 적극적으로 환대를 하게 됩니다. 사도행 28장 마지막 15절에 보게 되면 거기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저자와 상관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저를 보고 하나님께 살해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아비오 저자라는 것은 로마로부터 무려 65km나 떨어진 지역이에요. 거기까지 65km면 지금이야 자전거처럼 그냥 한 시간 내로 쭉 달릴 수 있지만 옛날에는 다 걸어서 다니잖아요. 그 먼 65km나 떨어진 곳을 로마의 교회 식구들이 사도를 맞으러 나왔던 거예요. 거기까지 나와서 사도를 데리고 상관이라고 하는 수도까지 모시고 갔던 겁니다. 자, 이런 데에서 사도가 맹세하면서 로마인의 교회를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한다고 밝힌 신앙이 뭔지 우리가 헤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맹세하는 신앙에 사도의 염려도 있고 또 맹세라도 해야 하는 사도의 부담도 그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사도는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구원을 위하여 그런 부담이나 염려를 다 감내했던 거예요. 자, 세 번째 주제는 정당한 맹세는 오직 하나님을 불러서 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 셋째 주제는 102문의 질문과 붙어있는 질문인데요.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로도 맹세할 수 있는가? 우리 고백서는 정당한 맹세란 하나님을 불러 증인으로 오시는 것이다 하고 분명히 교훈하고 있죠. 방금 로마서 1장 말씀 인용했는데 로마서 9장에 나오는 사도의 말씀을 보죠. 로마서 9장 1절 2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신 안에서 나로도 증거하노니.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또 내 양심이 성신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한다라는 표현이 사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다는 것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자, 사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밝히고 그 양심이 성신 안에서 그것이 참되다고 증언한 것이 그 바로 2절에 나오는데요. 이처럼 사도에게는 큰 근심이 있었고 마음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당시 사도의 현실이에요. 이처럼 사도가 큰 슬픔과 괴로움이 있는데 그게 뭐 때문인지에 3절에 나와요. 뭐라고 합니까? 3절에 나의 형제 곧 골육 친척을 위한 거예요. 동족 이스라엘을 위한 마음에 큰 슬픔과 괴로움이 사도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사실 언약의 자손들이 그들에게는 양자됨, 하나님의 영광, 언약들, 하나님부터 율법을 받았다는 거,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모든 약속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워서 하나님의 자손으로 삼고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그 영광을 뵙게 하시고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그들에게 약속하시지. 그 약속으로조차 메시아가 육신으로 하면 저희에게 나신 겁니다. 물론 조상들도 저희 것이에요. 자, 이런 점들을 보게 되면 자기 동족, 이스라엘인들,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메시아 나라에 들어가는 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어때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자랑하고 율법과 성전, 안식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살았지만은 정작 메시아가 오실 때에 그 메시아를 결국 십자가에 내어 죽은 거예요. 게다가 메시아의 그 교회를 핍박을 해요. 바울이 전에 그런 일에 우두머리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영광의 주를 뵙고 돌이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은 이제는 그런 자신을 동족들을 미워하고 죽이고자 현안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동족을 향한 사도가 그리스도의 심정을 품어요. 한 사람이라도 구원에 이르게 하고자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으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가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니라. 고린도전서 9장 20절의 사도의 고백입니다. 심지어 모세처럼 자기가 그리스도에 끊어지는 저주를 받는다할지라도 기꺼이 동족의 구원을 위해 그 편을 택하고자 사도는 마음먹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런 일은 불가능하죠.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사도도 모세도 그리스도처럼 그런 일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사도가 깨닫게 되었을 때 그런 심정, 그리스도와 같은 심정이 그 속에서 일어나게 됐던 거예요. 그런 심정이기에 사도가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먼저는 동족을 찾아가서 전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결과 이방인만큼은 아니지만 많은 유대인 동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일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돌이키는 동족이 있었지만 선교 여행 내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고자 핍박을 해요. 사도와 교회를 핍박한 것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가져온다는 것을 사도가 알고 있으니까 그처럼 슬퍼하고 괴로웠던 거예요. 왜? 저렇게 악랄하게 고집을 피우고 목이 굵어져서 이 복음을 철저하게 막아버리고 저렇게 교회를 핍박한다면 머지않아서 예루살렘은 이제 이방인들에 의해서 멸망할 텐데 사도는 그걸 보고 그 사실을 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걸 알고 심히 괴로워한 겁니다. 이런 사실을 로마의 교회에 맹세의 방식으로 밝히는 이유가 뭔지 조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모세와 같은 심정을 표현한 것은 모세가 당시 당면했던 현실과 비슷한 그 현실에 당시 자기도 처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자기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배도하는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강구한 장면이 출애굽기 37장에 나오잖아요. 그처럼 사도가 로마서를 보낼 즈음에 배도한 이스라엘 멸망이 불과 10여 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 나중에 황제가 되는 티투스 장군으로부터 로마가 철저하게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10년 사이에요.
불과 10일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예루살렘 멸망이. 그걸 사도가 보고 마음이 괴로운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도의 마음을 움직여 할 수만 있으면 자기가 대신 저주받고자 하는 심정이 가득한 거예요. 이렇게까지 사도가 그 심정을 로마의 교회에 밝히는 데에는 두 가지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로 이런 심정으로야 로마의 교회가 스페인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울러서 로마의 교회 안에 소수의 유대인들을 다수의 이방인이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목숨 버리신 형제로 알고 한마음이 되어 복음사업에 힘쓰게 하고자 한 겁니다. 우리가 교회 사명을 실로 귀하게 여기지만은 그 사명을 깨닫고 행하는 길은 사도와 같이 이런 그리스도의 심정을 품을 때 가능한 일이에요. 마지막으로 이런 영예는 어떤 피조물에게도 돌아갈 수 없다. 유리문답이 그렇게 말하는데 이 교훈을 살피고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핀 내용을 요약하게 하면 참된 맹세라는 것은 하나님을 최고의 재판장으로 모시는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최고의 맹세예요. 그러기에 최고의 재판장의 영예는 오직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이는 덧붙일 말씀 없을 만큼 분명한 진리지만 성경에 사람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조금 더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요셉이 당시에 이집트의 파라오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일이 있어요. 창세기 42장 보게 되면 자기 형들이 쭉 찾아오니까 뭐라고 합니까? 파라오의 생명으로 맹세하느니 하면서 자기 형들을 보고 너희들은 스파이다, 정탐꾼이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셉이 형제가 자기들의 그 형제들이 스파이가 아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요셉이 사용한 맹세의 방식도 실은 이집트의 관리가 사용한 것을 잠시 빌린 것뿐이에요. 이런 요셉의 맹세를 두고 어떤 사람들은 성인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냐 하고 캐톨릭 사람들 중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어림없는 주장이에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면서 진실을 말했던 경우가 성경에 종종 나옵니다. 가령 아브넬이 사울에게, 드보아의 여인이 다윗에게, 또 한나가 엘르가에게 말할 때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한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런 걸 보게 되면 피조물의 이름으로 맹세한 같이 보이지만 실은 백성이 여호와의 사심과 왕의 사심으로 또 이렇게 맹세를 한 거예요. 또 우리아가 이 바세바의 전 남편인 우리아가 다윗에게 맹세를 하죠. 또 이때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맹세를 할 때도 역시 여호와의 사심과 왕의 사심으로 맹세를 해요. 또 비슷하게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사심으로 하고 맹세를 한 장면이 나와요. 수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맹세할 때도 그런 말을 합니다. 심지어 다윗이 요나단에게 여호와의 사심과 네 생명으로 이렇게 맹세를 해요. 또 아비가일 여인이 다윗을 찾아가지고 여호와의 사심과 내 주의 사심으로 맹세합니다 하는 경우도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자, 이런 모든 일들은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할 때 동시에 중보 직분자의 신적 권위를 높였던 것 같이 보여져요. 이런 일들이 성인이나 피조물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근거는 되지 못하는 겁니다. 결과가서는 얼마든지 성자의 이름으로, 성인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성경에 그런 근거가 있지 않느냐 얘기한다면 그건 어불성설이에요. 무엇보다도 성인이나 또 이 땅에 아무리 목사가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 목사가 구약의 중보 직분자는 다른 존재다, 다른 직분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고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목사의 신분을 실적권에 두고 목사의 말이 마치 하나님의 그 권세를 갖고 있느냐, 함부로 교인들에게 명령을 하거나 또는 무리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건 가당치 않는 얘기다. 이런 사실에서 우리가 어떤 것이 참된 교회고 어떤 것이 거짓 교회인지 이런 것을 우리가 잘 구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죠.